할렐루야. 네, 이 오후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신대원에 들어가려면은 신학대원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성경 구절을 300개 혹은 400개 정도 외워야 합니다. 입시 시험에서 신구약 성경 시험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빈칸을 적어 넣으려면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외웠는데 참 그때는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도 해보고 성경 암송도 해보고 그리고 성경 원어를 가지고 공부도 해봤는데 어느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두말하지 않고 성경 암송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암송을 하면 말씀이 늘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 원수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효과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이 효과가 너무나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SFC 아이들에게도 로마서 8장, 좀 길지만 전체를 다 외워오면은 제 사비를 털어서 좀 꽤 많은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외웠던 말씀 중에서 아직까지 절대 까먹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외우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사랑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매일같이 암송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그 후에 이 십자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처음 예수 만났던 그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날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고 이후에 그 일상 속에서 십자가가 아무런 영향을 내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저 죽고 나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과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경험되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의지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시작하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왜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늪에 빠져 있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십자가가 전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과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시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들을, 은혜의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들도 다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자각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그날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서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무능한 존재인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밖에 의지할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파산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철저하게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매일 아침 그리고 매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앞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의 가정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온전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오직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매일 내려놓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히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오늘 성경과 함께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순간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날선 자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사람을 용서했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과 쓴뿌리가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겠다라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 많은 결정들이 내 욕심 때문에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겠노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지금껏 살면서 몇 번이나 다짐하고 결단하였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져서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값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본성인 것이죠. 하루는 제가 유튜브에서 아프리카의 한 종족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숭이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실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원숭이가 빠릅니까? 느립니까? 네,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민첩하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이 원숭이를 사냥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은 어떻게 쉽게 원숭이를 잡았을까요? 먼저 코코넛에다가 원숭이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매를 담아 놓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지켜보고 있으면 원숭이가 다가와서 이 코코넛에 손을 집어넣고 열매를 한 움큼 움켜쥐게 됩니다. 그때 원숭이가 손을 뺄 수 있을까요? 못 빼겠습니까? 네, 원숭이가 손을 빼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원숭이는 손을 구멍에서 빼려고 원숭이는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숭이에게 사냥꾼이 다가가도 이 원숭이는 손을 끝까지 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숭이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간단하죠. 손에서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도망칠 수 있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숭이는 사냥꾼이 자기 자신을 포획할 때까지도 이 손에 열매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비단 원숭이들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하는 것이 있음에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고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관계를 떠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나 도박장으로 향하는 그 사람이나 이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은 나의 삶이 불행해지고 결국은 피폐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움켜쥔 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그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유익과 쾌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끝내 그 손을 놓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그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멸망의 길, 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존재할까요? 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보다 더 값진 가치를 발견한다면,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간증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아주 신실한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고 주변으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에서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교회의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는 정말 어디도 흠잡을 만한 곳이 없는 그런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간증 때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악들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하기 부끄러운 죄악은 몇 년째 이 청년에게는 음란물 중독이 이 청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죄악을 끊어내려고 해도 도저히 끊어지지 않더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큰 인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형제에게 열렬히 사모하는 자매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자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설렜다라고 합니다. 감히
그런데 감히 이 자매에게 이 청년이 다가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은 계속해서 더러운 죄악을 반복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매에게 자신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담당 목사님께서 응원과 지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용기를 얻어 이 자매의 마음을 얻고자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늘 이 자매를 생각하며 이 자매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매를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자매하고 좀 더 가까워질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그 음란물 중독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끊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끊어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그 음란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니까, 그리고 그 자매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어느 순간 음란물 중독이 이 청년에게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이 간증은 간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간증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확실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손에 움켜진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를 발견할 때 기쁨으로 우리는 그 움켜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가장 값진 가치,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과 욕망과 내 모든 자아와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이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그리고 나의 중심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렇게 울려 퍼지는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부귀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안락한 삶에 곁눈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시는 진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순종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실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교회에 평생을 출석하고 일평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흉내조차 내지 못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십자가 능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순종을 할 만큼의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중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인간이고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지만 비로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순종을 만들어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쏟아 부어지는 은혜가 매일같이 공급되어야지만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용서의 자리까지, 그리고 거룩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참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네덜란드에 있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그녀의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서 잡혀가서 아버지는 그곳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언니와 함께 그 수용소에서 지옥과 같은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책에 보면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회상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큰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는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니가 먼저 죽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만이 가까스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독일에서 강연을 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 끝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앉아 있었던 노신사가 가장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코리텐붐 여사님, 참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당신의 강연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제가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과연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이 노신사는 모자를 벗고 얼굴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코리텐붐 여사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그 노신사는 그 독일군 수용소에서 그녀와 그녀의 언니를 가장 집요하고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독일군 장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언니는 이 사람의 악랄한 학대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도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지 못합니다라고 그 순간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도저히 이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에게 다음과 같이 조용하게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십자가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용서하였단다. 그러니 너도 이 사람을 용서하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 사람만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언니가 죽었고 이 사람 때문에 지옥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손은 내밀겠습니다.
그 하는 마음으로 이 코리텐붐 여사는 부들부들 떨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심장의 중심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장교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녀의 책에 밝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순종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침투해 들어올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코리텐붐 여사가 위대했던 것은요, 이분이 그 독일군 장교를 용서했기 때문도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십자가 은혜가 파도같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이론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모습, 습관적인 모습으로 주일에 교회에 오고 또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요, 매일 아침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